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오늘 31장 후반부는 계속 모세의 마지막의 유언과 같은 내용인데 노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내일 본문이 될 텐데 32절부터는 그 모세의 노래가 소개되어지는 본문인데 이 노래를 왜 지었냐는 겁니다. 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이 노래를 부르라 그런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했냐 하면 모세가 보기에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보기에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역할지를.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했는데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것이 분명하니 이 노래를 부르라.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잘못하면 가수 될 뻔했습니다.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노래를 정말 제가 진로를 결정할 때 제일 되고 싶은 게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지금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또 선교사로 목사로 살게 하셨는데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저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노래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유행가가 있는데 유행가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감정과 관심사와 문화와 또 풍류와 감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행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공감하고 있는 그 문화의 그런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에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떠나본 적은 없는데 제가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였는데 제 선배님들이죠. 선배님들이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강단에 올라와서 기타를 치려고 했거든요. 강단에 올라와서 그때는 뭐 드럼도 그때 막 들어오려고 막 하고 강단 위에 그리고 기타를 막 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 전에 전 세대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지만 그 시대를 겪으면서 그때 막 방황하던 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막 기타 배우고 막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이 전통적인 어르신이 전 세대시죠. 기성세대가 그걸 허락해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고민했던 그런 노래들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장로님과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하던 거룩한 성경과 찬송이 있었는데 이 찬송 오늘도 우리 찬송을 불렀는데 잘 안 부르던 찬송을 좀 불렀습니다. 그래 잘 부르는 찬송이 있고 익숙하지 않은 찬송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런데 이 찬송가가 처음 쓰여졌을 때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는 그때 유행가였어요. 그때 당시에 막 부흥이 일어날 때 무디가 함께 찬양 사역자하고 부르던 그때 경배와 찬양이었어요. 그때도 오래된 찬송가가 있었고 새롭게 막 도입되어지는 경배와 찬양과 같은 신식 노래죠. 신식 노래가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걸 경험했는데 역사 속에서는요 이 노래가 그렇게 계속 불려지고 기억되어지고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주 전통 민요 가운데 아리랑 있잖아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고 부르십니까? 아세요? 아리랑 쓰리랑 이게요 아프다는 뜻이에요. 아리 아이고 아프다. 쓰리다가 쓰리다는 거예요. 쓰리다. 근데 우리는 이 노래를 아주 어려운 시기였죠. 먹고 살기 힘들고 그 전쟁과 또 이제 그 전에는 또 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농사일도 하고 함께 어기에 어짜 노래 부르기도 하고 아리아리랑 쓰리리랑 노래 가사를 보면요 날 버리고 가시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이게 노래 가사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사람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잘 못 지키고 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을 때 왜 안 아팠겠어요? 그 노래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억을 하지도 못하고 지금 아리랑 부르는 세대는 오늘 이 모세가 노래를 부르라고 했던 그 목적하고 너무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노래가 그렇게 오랫동안 남는다는 얘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노래가 더 오래 갈까요? 아니면 바위에 기록된 말씀이 더 오래 갈까요? 네, 제가 성경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모세의 노래를 소개하는데 요한계시록 15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심판 때에도 누구 노래를 부른다고요? 지금요? 모세의 노래. 근데 모세의 노래를 지금 누가 언제 시작했어요? 오늘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노래 지었는데 이 모세의 노래가 세상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이 십계명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율법의 원서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존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누군가 번역도 하고 책으로 만들고 이렇게 전달된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 노래도 동일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백성이 앞으로 변질되고 하나님 떠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래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다윗이 등장했을 때 다윗이 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위태로워졌냐 하면 백성들이 노래해서요. 백성들이 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아이들의 민요가 막 나온 거죠. 신나서. 왜냐하면 승전가를 부른 거예요. 다윗이 나타나서 이기고 싸움에서 자꾸 이전에 없던 놀라운 역사들을 보니까 너무 기뻐서 노래가 나온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은 그 노래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와 미리암이 이 노래를 지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구원을 경험했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에 영원히 하는 게 우리 다 성가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노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 모세가 너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 오늘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노래에는 우리의 감정과 이 삶의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 또 우리가 삶의 지금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신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어쩌면 우리가 10년 뒤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불러야 할 그 노래 가사에 담겨야 할 하루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것을 노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노래만큼 오래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방향대로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감사로 노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마음을 여러 번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조그만 어떤 일이 마음 상할 일이 있으면 또 낙심하고 또 분노하고 또 범죄하고 교만해지고 오늘 이 모세가 왜 노래를 지으라고 했냐면
이들이 곧 나랑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반역을 했는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가 너무 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면 너희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이 삶을 헤쳐나갈까 미리 예측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성찬식을 하라는 거였어요.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꼭 지켜야 할 지금 성례전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이 성찬식을. 근데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왜 그걸 하라고 그러냐?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럼 성찬식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이것이 나의 몸이고 이것이 나의 피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고 내가 피 흘림으로 너희의 죄가 깨끗하여졌다. 이걸 기억하라. 너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라. 오늘 모세의 노래, 예수님의 그 성찬,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식, 모세와 그 예수님의 그 의도와 생각을 또 원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노래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모세가 이 노래를 지었어요. 내일부터 그 노래의 내용으로 묵상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창조자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사시는 분도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사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삶의 모양은 다 달라도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에요. 고난 가운데 또 풍요로운 가운데 또 우리가 울든지 웃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21절 말씀을 한 절 더 붙잡고 마지막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 모세가 노래를 짓고 의도가 있는 거죠. 그냥 내 감정에 너무 사랑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 노래를 지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아는데 이 노래가 언젠가 너희에게 증인처럼 되리라. 증거하게 되리라. 낯설게 우리가 아리랑 노래 부르면서 그 시절을 예측하게 예상하게 이렇게 상상하게 하게 하는 것처럼 이 모세의 노래가 나중에 그들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든지 아니면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때에 살든지 그들이 노래 부르는 이 가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노래 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감사하는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